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핵심 마지막 때 39강은 무적행에서 분노를 가지고 나오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조할 거는 엔드타임 241강 마지막 때 악과 동양 25강인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강의가 이렇게 요 강의의 어떤 꼭 이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나중에 꼭 한번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적행에서 분노를 가지고 나오는 자 그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그렇죠. 굉장히 이제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땅의 세계뿐만 아니라 무적행이라고 하는 그 지옥의 특수 지역이잖아요. 무적행이. 그렇처럼 어떤 영의 세계까지도 이해를 하고 해야지 적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8절은 이제 무적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이제 정보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렇게 살펴봐야 될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어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때 무적행에서 나오는 자다 적그리스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나오는 자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자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의 시점이 이제 어디예요? 이제 지금에는 없는 자, 지금 시점에는 없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없다.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쓸 시점 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을 쓸 시점에 시방 없으나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후 쓰는 시점에는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그렇다면은 짐승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분명히 이제 무적행에 있는 자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적행으로부터 이제 올라온다라는 말씀을 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무적행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나타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자가 어떠한 자냐? 그러니까 무적행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무적행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나오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적행이 얼마나 이제 고통스러운 곳인가, 엄청난 고통이 있는 곳이 무적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나오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나오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가 이제 본래의 성격도 나빴던 자인데 이 자는 이제 무적행에 들어가기 전에는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이제 무적행에 들어가자 이제 무적행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인간들에 대한 분노 특별히 성도들에 대한 분노 있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 대한 분노가 응축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세월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무적행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엄청난 분노가 응축된 채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토록 분노의 존재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 우리가 인간 중에서 태어나면서 좀 싸가지가 없는 그런 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막 또 악하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또 이렇게 또 선하죠. 이렇게 태어나고 또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악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존재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무적행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에 그걸 받으면서 이제 그 분노를 축적해서 나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 태어나면서 이제 진리에서 벗어난 존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분노로 가득 찬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는 다니엘서 11장에 작은 뿔 예언을 이미 성취시켰던 자라고 하는 겁니다. 7장과 8장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을 예언을 이미 성취시켰던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장의 예언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성취시켰던 자, 그렇죠. 그래서 BC 이제 3세기에서 2세기에 생존했던 일반 인간이 이제 악령 인간이 되어서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는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그 생존 연대가 BC 215년경에 태어나서 BC 164년경에 사망했다. 그러니까 대략 그 만으로 51세 정도, 한 50년 그 연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175년부터 사망한 164년까지는 이제 그 왕으로 있었죠.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는 그 헬라 제국의 4개의 나라로 갈라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다 그래서 저기 북방 왕이라고도 불리고 셀루쿠스 왕조였다. 이에 반해서 남방 왕은 프톨레미 왕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북방 왕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가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그 8번째 왕이었다는 것을 이 자를 이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렇죠. 그래서 7 왕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과 관계한 제국으로서 하나님의 그 적대적인 그 사단의 어떤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의 어떤 다스림을 받는, 그러니까 이집트, 그다음에 아시리아, 그렇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BC 722년에 그 아시리아, 그리고 신바벨로니아, 그다음에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저기죠. 또 헬라 제국. 그래서 이렇게 5은 이제 망했다. 그리고 하나는 있다.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이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시절에 이제 로마 제국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잠깐 동안 나타날 것이다. 요게 앞으로 나타날 후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 7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 왕이라고 하는 거는 7 제국을 의미한다. 그 중에 지금 이제 그 7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헬라 제국, 7 제국 가운데 속했던,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존재했던 로마 제국 이전에 이제 속했던 자였죠. 있었던 자니까 헬라 제국, 요 안에 있는 자인데 그 중에서 헬라 제국에 있었던 이제 자이다. 그가 셀루쿠스 왕조 8번째 왕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무적행에서 나와서 이제 나머지 11장,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5절을 성취시킬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자가. 그리고 즉 북방왕 남방왕 예언을 성취시킬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41절에서 4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죠.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열국의 손을 펼쳐서 모든 세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릴 것이다라는 거. 그 중에서는 또 이렇게 남방왕도 다 이렇게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죠. 이 부분은 저기죠. 앞으로 성취될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았던 마지막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취할 그러한 이제 말씀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이제 대체 신학의 어떤 속에서 이 다니엘서의 남방학 북방학 예언은 이미 BC 2세기에 성취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때 타임라인에 어떠한 순서에도 넣지를 않고 전혀 이해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다니엘서의 앞으로 이 과거에 성취되지 아니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 성취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마지막 때 타임라인으로 연구한 학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저기죠. 이렇게 또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죽은 후에, 그렇죠. 죽은 후에 이제 무적행에 이제 들어갔다는 것조차도 잘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무적행 단순히 이 땅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적행이라든가 이 영의 세계라든가 사단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를 이해를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떤 이런 사단도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신학이 지금 이 교회사에서 이렇게 신학사에서 이렇게 주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이제 무적행에서 나와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한일의 즉 7년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럼 이렇게 체결하느냐? 이거는 남방왕과의 전쟁을 위해서 아까 다니엘서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불가침 협정을 맺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는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의 조약을 맺을 나라의 이제 곧 북방왕의 수장이다. 즉 왕임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이렇게 저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나라의 수장, 즉 북방왕의 수장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는 조약을 깨고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세계를 점령한다. 그래서 이때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래의 딱 중간에 하루 만에 세계를 정복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가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이 자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하시다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된 거고, 여기에 이제 이 장차부터는 이제 마지막 때의 그 부분을 의미합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장차 한 왕은 이것이 이제 그 당시 AD 70년에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저기 예루살렘 성과 성소가 파괴됐잖아요. 그것도 예언하는 동시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요 말씀의 예언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AD 70년에 디도스와 그 장군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이제 또 한편 본질적으로는 이 말씀이 여기 한일의 언약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이 말씀을 다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요 한일의 절반에 대한 그래서 그 예물을 금지하고 이 잠포하여 미운 물건, 그러니까 자신의 우상을 세운다. 이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죠. 예언하신 바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세상에 이제 나타나 세상을 지배할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자신의 우상을 세워서 자신을 경배하게 될 자다.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고 이제 매매를 통치하고 세계 정부에 반항하는 자를 다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부, 그러니까 완전히 그 후 3년 반은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의 지구 상황은 어때요? 지구가 이제 글로벌화되고 또 핵무기 등을 통해서 일시에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그리고 인공지능 등의 발전으로 모든 정보 통제가 가능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의 통치하는 세상을 준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이제 글로벌화되어서 이렇게 또 핵무기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제하고 모든 세상을 전 지구적 세상을 통제하고 매매를 통제하고 이제 전 세계의 정부로 이제 제국으로 이제 다스릴 것을 가능한 그런 세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코앞에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42개월의 세계 통치를 마치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패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래서 불못으로 들어갈 자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적행에서 나왔으나 결국에는 이제 불못으로 갈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다. 근데 이 예언이 의지 예정되어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인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이제 BC 164년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의 그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그 예언이라든가 11장의 구체적인 셀루쿠스 왕조의 그 왕들의 그 예언은 이제 그 다니엘서 그 부분은 의지 예언이 아닌 정보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단순한 정보를 이렇게 예언으로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요 안티쿠스 4세가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되는 데에 있어서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어떠한 예정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이제 정보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떠한 인간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적그리스도로 예정된 인간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일반 인간 논에서 인간론의 기본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자가 죽어서 이자의 타락은 이제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길을 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사망하기 전까지는 일반 인간으로서 이제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길을 간 것이지 뭐 그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멸망으로 이렇게 예정된 들어갈 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하기 전에. 그런데 이제 이 자가 사망하면서 지옥에 이제 온 이 자 영체를 지옥 내 권세를 가진 사단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이제 아들로 삼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적행에 넘겨준다. 근데 이제 지옥의 이제 여러 권세 중에 무적행의 문은 천사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적행은 사단도 함부로 들어가고 나오지는 못합니다. 일반 지옥은 사단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이 무적행만은 이제
들어갈 수 없다. 물론 나중에는 잡혀서 사단도 이 천년왕국 동안에는 무적행에 잡혀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무적행은 굉장히 특수한 지역이다. 이곳에 무적행에 이제 사단이 이 자를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넘겨준다. 그래서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는 이 자는 이미 이제 나타나면서부터는 이제 짐승, 악령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선이 하나도 없는 악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인간이 이제 나오는데 그 인간은 짐승.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짐승, 악령 인간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피파네스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일반 인간, 자유의지에 의한 일반 인간이었는데 그 자가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서 또 이제 지옥에서 무적행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무적행에서 이제 이 땅에 나오면서 짐승으로서 왜 이제 짐승으로 또 왜 악령 인간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은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강의할 어떤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때부터 나오면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 예정.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보 예언이 아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멸망의 의지가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자는 적그리스도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마지막 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악의 존재, 저주의 존재, 하나님의 심판에 예정된 존재, 멸망의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태어나면서, 즉 무적행에서 나오면서는 이제 멸망으로 예정되어 있는 자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예정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티오쿠스 그때부터가 아니라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그 자가 무적행에 있다가 그러니까 무적행에 있기 전까지는 그 계시록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그 다니엘서 그 부분들 그 죽기 전까지의 쭉 그 부분들은 다니엘서 그 39장까지는 39절까지는 11장 39절까지는 뭐예요? 정보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예언이 아닌 정보 예언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 당시에 그 과거에 태어나고 할 때는 그 처음부터 멸망할 자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요 차이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여튼 마지막 때 태어나는 이 그 존재 그 존재는 무적행에서 나오면서 안티오쿠스는 저기죠.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자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 후반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 이 땅을 황폐케 하는 자, 성소 그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는 자, 세상을 황폐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쏟아진다. 요한계시록 17장 11절 후반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리라. 그렇죠. 그리고 맨 앞에 맨 앞에 있잖아요. 또 17장 8절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결국에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지 예언으로 이제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그 멸망이 끝이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패하고 이제 그 천사들이 이제 짐승을 잡는 거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지우고 그래서 불못에 결국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도 그 메시아 나라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전에 메시아 나라 출발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서 이제 불못에 던지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지막 때 지금 임박기잖아요. 그죠? 현재의 여러 상황들을 종합 이제 판단해 볼 때에 이제 강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무적행에서 나와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 존재한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의를 마련할 기회가 또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 짐승, 곧 악령 인간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예언이 이미 성취된 부분이 있듯이 성취를 남겨둔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다니엘서 11장 39절까지는 이미 성취가 되었고 40절부터 39절까지는 성취가 됐고 40절부터 12장까지는 앞으로 성취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는 무적행의 분노를 축적한 자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어떠한 이제 자비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신성모독에 큰 입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성모독에 하나님의 이제 대항을 하면서 이 분노, 이제 무적행에서의 그 고통에 축적된 분노를 이제 성도들에게 쏟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적행에서 나온 이 존재는 악령 인간이다. 즉 사단과 연합한 자다. 사단의 영이 완전 지배하는 자다. 일말의 선도 존재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조용히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용히 있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거짓인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거짓이다. 그리고 가짜 메시아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시킬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열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사단이 모든 희망을 걸었던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모든 희망을. 그래서 인류에게 약속한 사단은 어떤 걸 들었냐면 여인의 후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잖아요. 사단이 여인의 후손이 너의 너는 이제 인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다음에 또 너는 또 뭐예요?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후손의 이 말씀을 들은 사단이 어때요? 인류를 속이기 위해서 준비한 최고의 작품이 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때요? 니무롯도 망했잖아요. 그렇죠? 바로왕도 망하고 그리고 인류사에 있어서 실패만 거듭했는데 이제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이제 보고 있다가 죽은 이후에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이제 모든 권세를 주며 하나님께 도전했으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진짜 메시아에 의해서 무참히 박살나게 되는 이런 인류사의 이제 거대한 흐름과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단이 요 여인의 후손의 이 말을 이렇게 들은 다음에 어때요? 니무롯의 죽은 후에 이제 처가 담무스라고 하는 이제 니무롯이 다시 환생했다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인류사에 퍼뜨리고 또 어때요? 요 이집트 신화, 그래서 호루스 해가지고 또 이제 아들. 하여튼 오늘 이제 무적행에서 분노를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러한 이제 완전한 악의 존재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사단의 아들로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